일본의 웹툰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라는 사람이 원피스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만화랍니다. 근데 그 만화에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명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닥터 히루루코라고 하는 아주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은 언제 죽는가? 사람은 언제 죽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이 심장을 뚫었을 때 죽는가? 천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죽는가? 천만에. 독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때 죽는가? 천만에.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죽는 것이다. 그때 진짜 죽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말 맞아요. 이순신 장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오래전에 죽었지만 국민들, 백성들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으니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반면에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도 기억 속에 희미해졌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할 수 있죠. 브라질의 노벨상 수상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진정으로 죽는다. 이런 주장들에 의하면 사람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잊혀질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일은 잊혀진다는 것이다. 어떤 시인은 잊혀진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데. 첫 번째로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아랍어로는 나스라고 하는데 이 나스라는 단어는 나시아라는 동사에서 왔답니다. 근데 나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인간은 20분만 지나면 기억의 40%를 잊어버린대요. 1시간 지나면 50%, 하루 지나면 70%, 6일 지나면 80%, 30일 지나면 90%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래. 그러니 인간을 과연 망각의 동물이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의 죄수 생활해요. 그 13년 중에 오늘 11년째 되는 그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도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해요.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더 추락해요. 그래서 죄수 생활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해. 그런데 마침 지금의 경호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안에 감옥에 들어와요. 그들이 각각 꿈을 꿔요. 그들이 요셉의 해몽을 받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꿈은 살아날 꿈이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 꿈은 죽을 꿈이다. 그러면서 살아날 꿈을 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 나를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예요.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꼭 건져주십시오. 꿈을 해몽해 줬으니 이 정도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은혜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0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카르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샤카흐 했어요. 잊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어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잊어버려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보니까 만 2년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꽉 찬 만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이 만 2년이 그동안 11년도 너무너무 힘든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이었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가 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수가 됐어요. 그 세월이 11년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제야말로 살 길이 열리나 보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잊혀졌어요. 아무리 울부짖고 발버둥 쳐봐도 감옥은 그를 풀어주지 않아요. 풀려날 기억도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 가장 깊은 좌절의 시간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 시기의 고통이 우리 이민자들의 고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기 좋은 나라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고 인종차별과 같은 견디기 어려운 질시를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쌓아놨던 모든 인간관계 다 멀어지고 나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오른단 말이죠. 하나님께도 섭섭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이 들어 밤마다 아파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 간구하는데도 쉽게 낫지 않아요. 신부 문제 그렇게 끓이는데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광야에 허허벌판에 적막 강산에 내 동댕이 쳐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4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만 2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풀려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꿔요. 만 2년 후에. 근데 여러분, 꿈은 누가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신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 중에 앉아있던 술 맡은 관원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 41장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자카르, 기억하나이다. 결국 그 기억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탓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셨다고 느끼면서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다윗도 쫓겨다니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헤맸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도 서러운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생각된 그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말 것.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만큼 세상에서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잘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라도 자식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가?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고통 속에 마치 방치하듯이 놔두신 그 하나님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답을 해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보냈단 말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으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것은 죄수 생활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의 후손을 건져내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 지금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연단에 또 연단을 거듭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요셉이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고통에 뜻이 있다. 외로움에 뜻이 있다. 이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물은 들어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오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잊지 말 것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왕이면 명랑하게 버텨라. 버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근데 명랑하게 버티는 게 있어요. 고독 속에서도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왜요? 억지로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왜요? 명랑하게 버티기 때문에. 명랑하게. 요셉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수 생활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버텨야지 이랬으면 실격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얼굴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좋게 하자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어려운 만큼 기도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잊혀졌다고 하소연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사실은, 이 진리는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예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이것도 역시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목마다 십자가를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질문해보고 하나님 은혜 고맙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성령님 오늘도 나 속에 감동 감아 주시지.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적 외적 싸움을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내 사명 나 감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믿음을 지켰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다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 그 대가가 순교에, 죽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난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또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성경 말씀 그냥 겉으로 읽지 마세요. 기도 생활 그냥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고마우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결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지라도 잊혀지지 않은 사람처럼, 외로울지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